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감옥에 보내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하고 이 책망하고 힐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 감옥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일로 오히려 더 복음의 자신감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일이지만은, 뭐냐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책망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본 사람들,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도지, 네가 뭔 사도라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기회를 타서 네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네가 감옥에 간 거 아니냐 하고 이 바울을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면 네가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처럼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또 좋은 의미로, 착한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우리라도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바울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도 모두가 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사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소원인데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정집사님부터 젤로 앞장서서 야,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어. 무너지게 생겼어.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 다 앉히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박준민 선생님 같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야,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이러다가 문 닫겠어. 그러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죠.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는 많았어요. 한인 목사님이 일본 순사위에서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하니까 교회를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평상시에 바쁘다고 집에 있고 농사 짓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없는 데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설명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19절 말씀 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말이 우리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잖아요. 주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신 성령이 오면 우리가 크게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게 되잖아요. 그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이 어떤 영이냐, 무슨 영이냐 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떠들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니므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는 내가 감옥에서 해방되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감옥에 있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떤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아파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일으켜서 내가 성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가 아프니까 더 잘 일어나. 우리 집에 귀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았어요. 그러면 콧방귀 뀌고 말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쓰러져 갖고 죽게 생겼어요. 야, 아버지 평생 소원이 손주 한 번 안아보는 것 같다. 그것이 여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평생 소원이 손주 한 번 알아보는 일인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그 원한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가 아프니까 더 이제 아버지 아픈 것으로 인해서 더 바르게 더 원하는 그 소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지만은 징그럽게 말도 안 듣는 것들이 내가 아프니까, 내가 감옥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 좋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한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로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전에 밖에 있을 때나 또 앞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나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그 소망이다.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가 존귀하게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그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존귀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손가락질 갖고 요것 없는 좋지 못한 삶은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사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다. 빨리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버겁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어디에 끼어 있다? 죽음과 삶의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건 뭔 말이에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그러나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막 붙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좋은 선물,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지 그때 너희들이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두 가지 얘기가 조금 엇비스름하면서도 정반대의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된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온통 여러 가지 적동상이들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흉악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힘, 그 원동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올 때에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유선영 집사님, 이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의 입장,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는 죽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몸에 병도 있지, 또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놈들은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가면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 증거할 자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남아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망을 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더니,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옥에서 추록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겪고 어렵고 힘든 일도 겪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궁궐 안에도 생겨나게 돼요. 마을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살아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많은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갈려있게 한번 다시 한번 재건하고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신 것은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은 큰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갈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여 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다시금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온 교회가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